내일부터 지하철 버스에 마스크를 다 벗어도 된대요. 마스크 의무 해제가 되니까 교회도 이제 의무 사항으로는 다 마스크를 해제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다 벗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조금 더 껄쩍지근하다 그러면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의무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고, 극동 방송에서 제가 어저께 금요일 날 이제 갔다 왔는데 6월 3일 날 토요일이에요. 6월 3일 토요일인데 3시에 저 마포에 축구하는 경기장 있지요. 상암 경기장이라고. 거기에 6만 5천 명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크리스찬이면은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서 예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큰 데 가서도 같이 예배드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1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건데 우리 지휘자님,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신청을 했어요. 10,000명의 성가대가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도 내 대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찬송을 10,000명 성가되는데 같이 가셔서 찬송을 하실 거야.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6월 3일 날은 스케줄을 빼셔가지고 10,000명 성가대 하는데 우리 성가대도 같이 가서 찬송을 한다. 성도님들은 6월 3일 날 토요일 날에는 어디 가지 마시고 다 축구 경기만 보지 말고 야구 경기만 보지 말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나 이제 같이 예배하는데 50년 전에요. 50년 전에 1973년도에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전도자 그 목사님이 50년 전에 거기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이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인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모인 인원이 몇 명이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약 100만 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왔어요. 배출되고 헌신을 하고 목사님들이 생겨나서 놀라운 7, 80년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지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 6월 3일 날 다 모여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억해 놓으셨다가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어서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앞서 부자들에게 책망을 했지요. 너희들이 그렇게 큰 고리 대금으로 그렇게 이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자 받지 말아라. 또 그리고 그 가난해서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농사도 하지 못해가지고 양식이 없는데 그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을 잡아가지고 종으로 바쳐야 되는데 종으로 데려간 거 다 내놔라 하면서 다 이렇게 식량난과 기근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막 지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느헤미야 총독과 모든 유대 사람들이 다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고통을 분담했다. 그 말씀까지 저번 주에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느헤미야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본문 말씀에서 많이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이에요. 유대 총독인데 BC 444년부터 432년까지 12년 동안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유대의 지방 장관으로 살았는데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의 삶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잘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은 청렴결백한 삶이에요. 따라합니다. 청렴결백한 삶을 살자. 시작. 청렴결백한 삶을 살자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가 이 리더십에 아주 좋은, 아주 귀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청렴결백한 삶을 사는 지도자에게 많은 팔로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이 느헤미야는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2년 동안을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당시에 바사의 관리들은 이 총독들이 일정한 녹봉, 관리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받았는데요. 그런 녹봉은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지방세가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았었던 건데, 이 대부분의 지배층의 관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압제하였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왜 그랬느냐,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그 부역과 그런 세금이 너무나도 과해서 내가 그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합법적인 권리까지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왜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그렇게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느냐,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보다는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느헤미야는 또한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 5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 유대 사람들하고 모든 이 지도층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다 내려놓으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청렴결백한 삶을 이 느헤미야가 살았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요즘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넷플릭스에서 나와가지고 엄청난 이 범죄를 하면서 이름도 어떻게 그 이름을 기독교 이름을 넣는지 나는 참 정말 이름도 왜 그런 이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복음성교회 이름은 참 좋은데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면 그런 짓을 못해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지고 못해요. 부패한 그런 물질에도 부패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지방 관리들은 말이죠, 비서를 건드리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명예로운 위치에 갈수록 말이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코람대오하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단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침대 요를 적시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도자들급들이 저를 포함하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같이 청렴결백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데이 투 데이,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언 16장 6절의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요셉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고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소부재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의 삶은 물질에도 깨끗하고, 할렐루야, 또 여자에도 깨끗하고 남자에게도 깨끗하고 정말로 청렴결백한 인테그리티의 삶을, 정직하고 청렴결백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지도자급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도록 같이 중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6절에 그 아버지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실과 공의와 또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삶은 청렴결백한 삶으로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기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자기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면 법 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정말로 청렴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주 높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체들을 조용히 수습해 가지고 그들에게 무덤을 써주고 그들을 시체를 처리해주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고난받고 가난한 사람이 핍절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다 도와주는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소유를 나누고 통용하고 불쌍한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의 삶을 초대교회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오남소망교회가 또 여러분이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다 깨지고 파괴되고 어려워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참 사랑이 넘치고 참 거기는 청렴 결백하고 참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러한 삶을 개인적인 또 삶을 살아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느헤미야의 삶은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따라합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자. 느헤미야는 총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들 시키기만 하지 않고 자기가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이 그리고 자기의 모든 종들과 함께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역사에 힘을 다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도 사지 않았다 그랬고요. 모든 종자들과 함께 모여서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으로 모범을 보인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삶에서 솔선모범으로 솔선수범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욱 힘을 냈고 의욕적으로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리더가 희생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리더가 정말로 자기가 먼저 손 걷어 붙여가지고 열심으로 일하지 않는데 누가 팔로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으로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될 때에 팔로워들이 다 의욕적으로 함께 일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역사를 이루는데 예루살렘 성벽 역사를 이루는데 단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다 마치게 된 것은 느헤미야의 이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삶이 모범이 됐기 때문에 함께 그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베드로 이 사도가 이 믿음의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저를 포함해서 양무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 오남소망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많은 아가야와 많은 지역의 교회의 모범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는 자의 본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옆에 분에게 우리 소망교회가 모범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또 정말로 목사도 모범이 되는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님이 아직 안 생겼지만 안수 집사님들 모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 가정에서 다 모범이 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자분들만 모범적인 가장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업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위치에서 다 모범적인 사람들이 다 돼서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로 흠잡을 것이 없고, 다니엘과 같이 흠잡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깨어있는 믿음의 모범적인 삶이 되셔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설교사분들한테 한라봉 먹었잖아요, 그죠?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이제 로션 세트를 설교사님한테 드린 거야. 아멘 안 하네. 그분한테 가가지고 또 건설사한테 가가지고 음료수도 갖다 드린 거야. 그리고 참은 거예요. 안 돼도, 인허가가 안 돼도 참은 거야. 기다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딱 맞아요. 따라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시작. 할렐루야.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그대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기공 예배할 때도 이제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땅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391-3번지에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개인적인 돈으로 이제 산 거예요. 극동 아파트에 사시고 계셨어. 근데 어떤 집사님 부부가 결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살 데가 없어. 그래서 그 아파트를 사시게 해줬어. 날짜를 빨리 잡았으니까. 적당한 가격 다 받지 않고 좀 덜 받고 파셨어. 오셔가지고 사실 데가 없는 거야. 예배당에서 주무시고 원두막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면서 그 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신혼부부에게 받은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우리 교회에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리더가 있을 때 팔로워들은 의욕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 부부도 그럽니다.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어려운 때지만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사명을 받아 감당하는데, 보세요. 원래는 2019년도인가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새성전을 안 짓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딱 3년이 코로나 기간이에요. 코로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모범적인 교회로 많은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게 왜 편하냐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2천만 원씩 헌금을 하셨어요. 미리 이전부터. 저도 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40일 3번씩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산기도 가가지고 2-3번씩 했어요. 금식하고 철야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 놓으셨고 2023년도에 새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되어질 것이다 믿기만 하면 돼요.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일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엊그저께는 우리 교회 의자 하신다는 성도님도 생기고 성가대 가운도 하신다는 분도 생기고 여러 부분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합력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마음 잡수시면 돼요. 옆에 분에 교회 떠나지만 말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다 알아서 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범적인 교회로 이 오남리에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시작. 우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이 하시는 삶이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는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 따라가면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모범적으로 살라 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시작.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나 저 사람한테 모범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피곤해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도 성도들이 다 나를 보고 있는데 모범적인 삶을 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를 쫓아라 하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모두 다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민장들 150명을 불렀어요.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방 사람들 유다 사람들 차별하지 않고 다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소 1마리 잡고 양 6마리 잡고 닭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어가지고 나누어 먹었어요. 저번 주인가 우리 오남이글스 족구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이만한 페트병에 노란 게 있어요. 노란 물이. 그래가지고 저게 기름입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게 애벌레로 만든 보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한 잔 이렇게 마셨거든요. 그게 40도가 넘는 술이라더만요. 근데 이제 약주인 거다. 약주. 나는 한 잔 마시고 아니 이게 기분이 좋고 싸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잔 더 달라가지고 마셨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얼굴이 벌게가면서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각종 포도주를 다 내고 열흘에 한 번씩 마시라 했는데 여러분 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냐면 양 잡고 소 잡고 뭐 다 잡아가지고 같이 상에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녹을 받지 않고 느헤미야가 민장들 뭐 거기에 지방 관리들 다 또 그리고 이방 사람들 모아가지고 같이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왜요? 힘든 일 하잖아요. 자기의 돈을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셨다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삼겹살을 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주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래요?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고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인색하게 자꾸 잡고 살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콩 한 조각이라도 이렇게 나눠주고 살 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주면서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차 넘금 하세요. 서로 내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살려면은 복 못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했사오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정말로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의 선한 일을 판단하시고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나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시작. 옆에 분에게 성도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의 중심을 아십니다. 할렐루야. 인색하는 중심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그 중심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아시지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해가지고 각종 포도주 내서 이 사람들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또 성벽을 위해서 열심히 모범이 돼서 행사를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52일 만에 성벽을 공사하도록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축복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그냥 자기 밥그릇 차고 가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그 레디컬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 분야에서 최고의 책이 됐는데 이분이 메가 처치 중에서 가장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백악관에서
메가처치 중에서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 가지고 좋은 말씀을 좀 들어 가지고 잘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찾는 중에 이제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을 이제 메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우리 백악관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이 플랫 목사님이 그게 이제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자기한테 어떻게 이 백악관에서 주나 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스팸 메일이 아니야.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걸 보고서 야,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무엇 때문에 날 초청했지, 그러면서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만나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말을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초청했는지 자기 스케줄을 다 빼가면서 그렇게 이제 기다렸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할 때 아유 승질나, 아우 짜증나, 아우 또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하면 참 초조하고, 야, 나를 만나 주신다고, 어떤 무엇을 입고 가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모습을 가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시작.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느헤미야와 같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